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 일행의 여정을 루스드라까지만 적고 있는데요. 그러나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또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교회들도 다 방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자 했을까 하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죠. 바로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고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비두니아에는 매우 중요한 도시인 비잔틴과 니코메디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다르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냥 지나친 도시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이 지역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도시들을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도시들에도 모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바로 이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드로아 교회에 관해서는 20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강론을 하도 오래 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예수의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을 바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드러났죠.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았죠.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신 것은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죠. 뭔가 특별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관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의 관문을 열게 하시죠. 환상은 이렇게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을 때, 또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환상으로 인도하심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환상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해 봐야 알 수 있죠. 순종하면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고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도착한 곳은 빌립보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굳이 쓴 것이 좀 특이하죠. 당시 거의 모든 땅은 로마 땅 아니었나요? 모든 땅이 식민지일 텐데 왜 빌립보에 대해서 특별히 식민지라고 한 것일까요? 빌립보는 본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입니다. 그 후 2세기가 지나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BC 42년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의 군대와 시저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하는 안토니와 옥타비우스의 군대가 빌립보시에서 격돌하게 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안토니의 군대가 승리하고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는 전사했습니다. 그 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안토니는 그의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시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식민지는 나쁜 뜻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을 인정받은 도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의 특권이 인정받았으니까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웬만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 텐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회당이 없어 강가에 모여 안식일을 지냈는데요. 강가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수행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이 강가에 가보니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그 복음을 유심히 듣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 여인이 바로 역사적인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본래 빌립보에 사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북서쪽 리디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전통적으로 자색 직물 산업 때문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호사품인 자색 옷감 장사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고 그쪽에서 사업이 잘 되자 빌립보에 와서 그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디아는 유족한 과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루디아의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의 주관으로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가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집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죠. 바울과 실라는 전혀 낯선 유럽 땅에 와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는 처음 밟아보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기도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으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막으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반대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시고 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